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사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진도를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성경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개념을 가져야 지금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저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사랑은 설교하지 않고 그 맨날 소리만 치고 채찍으로 때리기만 한다고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그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적 설교가 뭔지 몰라서 그러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달콤한 말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들 사기꾼들이 말을 잘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달콤하다고요, 말이. 아주 말이 달콤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속지 않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혼들이 정결케 되었어요. 교회 시대 연애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들을 정결케 한 거예요. 된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아져 놓으면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아주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니까 막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고요. 걔들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랑이 성경에서 난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대속의 죽음과 상관없는 모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기꾼들이 미끼를 던지는 거지 이제 빨리 물라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22절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지도를 제가 조금 끝내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데 왜 이 정권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정권에 복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이에요. 반성경적이고 특히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게 반헌법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밖에 나와서 시위하거나 폭력으로 그들에 대항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난 그렇게 하고 뭐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선으로서 이겨야 되는 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그건 악이라고. 왜 이 정권이 이렇게 나쁜 정권이냐고 제가 계속 말하냐면 지금 방사능 강화도에서 나왔니 안 나왔니 그랬는데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방사능이 강화도가 안전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잠깐 그림 그려놨어요. 그 어떤 그 유튜버 몇몇 분들이 생방송으로 자기 차에다가 방사능 그 선율 측정기를 딱 부착해 놓고 이 촬영해 가면서 들어가잖아요. 강화도 그 해변가로 쭉 가면서 생방송으로 하더라고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아요. 수치가 그냥 올라간다고 툭툭툭툭 저렇게 올라가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예성강 평산 아래에 있는 북한의 여기.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 오염수를 그냥 방류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예성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잖아요.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그죠? 물살이 이래 보이잖아요. 여기 봐도 이렇게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강 하구의 물살이 밀물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간다고 밀물이 오면 여기 우리가 예전에 소풍했던 거기에 여기가. 그리고 여기까지 봐요. 한강대교까지. 지금은 가양대교까지 간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여기 노드로섬 있는 한강대교까지 가고 가양대교까지 가기도 해요. 행주대교까지 가기도 하고 이 물이 온다고 이렇게. 물론 여기서 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약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무슨 조사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수치가 이상 없다 그러면 보여줘야죠. 거기서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쟀다. 어디서 시료를 재챘든지 아니면 뭐 지상에서 몇 미터 위에서 했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전혀 그런 거 없이 조사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유튜버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보면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정황이 다 나와요. 그 영상에 보면. 이걸 왜 감추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가 그 삼면이 바다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온다 그랬을 때 한 번도 이 방사능 수치해서 그 기준치 이상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1조 원이나 거기에 썼다고요. 1조 원이나. 근데 지금 이렇게 수치가 높은데도 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하 군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부에 이걸 요청하기 전에 민간들 많잖아요. 전문 기관들. 우리 원자력 예? 있잖아요. 거기도 가까운데 여기도 일산에. 그 요청해서 와서 실수를 제보하면 되지 그때. 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고. 오늘도 피폭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우리도 교회 재봤잖아요. 여기는 0.0809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였어요. 여기 0.1을 넘지 않는다고요. 다 이게 정상이면. 그런데 거기 유튜브가 잰 거는 0.92까지 나오죠. 여기잖아요. 오늘 재보니까 1.66도 나오더라고 여기까지. 그럼 이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잠깐 나갔다 오는 사람 말고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방류하기 시작한 지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빗게 들고 나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 다 나간 것 같던데 뭐 도로가에 뭐 이렇게 빗게 들고 서 있고. 왜 북한은 그거보다 10배, 100배를 내다 버리잖아. 그냥 아무런 그 정화시설 이 처리도 거치지 않고 그냥 버리잖아요. 바다로. 그 우리 서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걸 버리고 있으면 안 하면은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이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주네 이렇게 뭐 이 계속 서해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고. 이렇게 왔다가 밀물 땐 다 들어간다고 다시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강화도 교육관 있잖아요. 여기도 오염됐을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가 여기가 지금 그 유튜브가 0.9이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밀물은 만조가 2번 돼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럼 2번은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인물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까지 간다고 여기까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나와요 다. 그 한강 하구에 어디까지 물이 가는가 이렇게 서해의 바닷물이 이거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권은 문을 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계속 기도해야 되시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체르노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체르노빌의 이 수치가 얼마나 하면 0.5부터 시작한대요. 거기가. 어떤 데는 0.5고 많은 데는 여기 10까지 있어요. 여기. 이 범위 내가 체르노빌도 이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정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쁜 정권이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오염수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우선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사랑이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너무 사랑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 사랑하려고 막 난리를 친 것 같아. 벌레도 러브버그라고 중국 그 털파리가 와가지고
그 얼마나 많아요. 특히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잡고 있는 지역구 수 털파리가 많다던 오늘 누가 또 그런데 그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말년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은 사람들이 돈으로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은 하는데 그 성경적 기준에 보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슨 이게 이 성경적 기준에서 사랑해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건 사랑하면 안 돼 이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면 그거 해픈 거지.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고 이게 반성경기다 그러면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여기 8장 38절 보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두 개의 가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마귀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연민의 정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그들을 정오하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비의 영들, 마귀의 영들에게 점유당한 채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마귀의 영에게 점유당해 있는 사람이에요. 41절 보시더라도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너는 음행을 통해서 났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넌 아비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 아비를.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이 하나님 누구예요? 사실은 마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대적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너무나 이게 맞기 때문에 말씀의 조합들이 그죠? 여기 그다음에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잘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이게.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있어요. 마귀라고요. 그것이. 자기에게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도 속인다고요. 위선자예요. 이게. 하도 거짓말 많이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는 몰라요. 자기가 뭐가 뭔지를.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고 이상한 것들이. 자, 명확한 영적 경계가 있는 거. 이 그림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그 좁은 길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흑암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너무나 넓어요. 이게 명확한데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적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 연민의 청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적 사랑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커요.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너무나 크다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세대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루시는 경영 방침이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이런 관조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걔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사이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나한테 그렇게 전화한 목사도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지. 어떤 사람 자기 남편 목사한테 뭐 훈계한다고 나한테 글 좀 써달라고. 여자 목사한테. 별로 웃기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건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연민을 정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소개해서 이 사람도 세대적 진리를 믿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여기 1장 보시면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 1장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가족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내가 야만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흑백 논리로 뭐 어쩌고 대하냐 그러고. 근데 성경은 그러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수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캄캄한 데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서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거짓 목사들에게도 속게 돼 있고. 전도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파리가 나와요. 약제사의 향유에 빠져 죽은 파리가 이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콤하거든, 그 향유라는 것이. 전도서 10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무슨 교리라든지 이 대속의 죽음과 무관한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잖아요. 그 전부 여러분 그냥 저 큰 약제사의 향유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게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거기는 온누리 교회도 있어요. 온누리 교회. 누가 나한테 온누리 교회 말해줘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계시록 강의도 하더라고요. 내가 계시록 강의도 조금 들었어. 그 사람은 뭐라고 강의하냐면 이번에 휴거가 3번하고 같이 봐요. 그러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는 구원 교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론자잖아요. 이거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참 풍채도 좋고 목사가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내가 봐도 너무 달콤해. 근데 반성경적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우리 찾았죠? 전도서 10장 여기 1절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만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이 문장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 목사가 말하는 반성경적인 교리는 그냥 한 큐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구원 교리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뭐 7 심판을 하나님께서 7가지 뭐 호리병이 어떻고 뭐 나팔이 어쩌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말은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듣고 있으면 나도 그냥 이렇게 끌려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약제사의 향유라고 이것이. 어떤 사람 어떤 파리는 빠져 죽었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 막 이거 먹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 덜렁 누를 거예요. 막 날라오고 죽어 있고. 그런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말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수치를 말해야 한다고. 조롱을 얘기해야 되고. 그 불탄 듯한 고통을 말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지금 구원받는다고 영원히. 근데 그들의 교류는 그럴 수 없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7가지 심판받을 때 무슨 뭐가 어쩌고 말도 안 돼. 내 듣고 있으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그 종교 기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이름으로 전부 죽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달콤한 약제사의 향유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말했다고요. 뭐라고 해서 여자한테 참으로 그래요. 이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잘해요. 저도 군대 생활 한 경험 때문에 말이 좀 군대식으로 이제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연자매가 힘들어하는데, 근데 조심하려 그러는데 일상 얘기할 때 지시형 명령형이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근데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판단하고 할 때는 잘 봐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긍정의 말이 사탄이 제일 먼저 에덴에서 사랑했잖아요.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 놓고 여자애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뭐 했어요 이게. 악한 자의 씨를 가지게 된 거예요.
카인이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오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여자는 줘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씨를 받아서 카인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럼 그도 먹더라고요. 남편도 죽였다고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도 달콤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타락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또 여자를 탓하고. 어쨌거나 이 긍정의 이 단물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대환란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는 긍정으로 사람을 죽여요. 평화로.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면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요. 누구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막 말하잖아요. 이제 요즘 저도 좀 알았어요. 민간인들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말 꾸미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내가 얘기한다고요. 야, 브리핑을 좀 빨리 해라. 늦게 해라. 내가 다 얘기해요. 막 현란하게 말하려 한다고요. 다니엘 8장 25절 보시면 적그리스도 알지 이제 자기가 에덴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였을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예수님 오셔서 그의 머리를 부수실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만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일 때는 긍정으로 죽인다고요.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표받지 않은 사람들, 예? 고무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전부 다 목을 베어서 그것도 법으로 할 거예요. 법으로 다 맹세는 법대로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반성경적인 사랑에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첫 번째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보시면 에덴에서는 그렇게 마귀가 접근해서 달콤한 긍정의 사랑으로 여자를 범죄케 하고 여자가 남자를 범죄케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런 재앙이 시작된 것은 그 남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예요. 그게. 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쯤은 이제 그런 그것도 없겠지만은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그 달콤한 말에 해독이 되어서 성경적 원칙이나 기준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이 팔이 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문장 끝을 잘 보세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 하게 돼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기 17장 9절 보세요.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대환란에 떨어져서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 땅을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힘으로 무슨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 빌더 있잖아요. 킹덤을 만들려는 빌더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다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이듯이 또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니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면 잘해주고
이 천대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냐? 우리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더라고요.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저보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넌 너무 이렇게 막 네 편 내 편 나누고 흑백 논리로 뭐 하지 않냐?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이 갖는 위치를 잘 몰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적응해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지옥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여기잖아. 여기 했죠. 그림 과거였잖아. 여기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죠? 십자가 있기 전에 실제적인 구원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왕국이 곧 이 땅에 임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 5장뿐만 아니라 6장 7장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여버려서 예수님을 거부된 거예요. 왕국이. 그러면 여기 했죠. 이게 미래의 대환란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7년 대환란 이때는 정말로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칼로 들어서 적그리스도 세례에 대항하면 칼로 이렇게 던지는 칼에 망해서 죽어요. 지옥에 갈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 죽이고 하면.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5, 7장은 실제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로 구원받아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였고 미래였기 때문에 이런 뜻에 다 걸린다고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 44절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다고 막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죄인들을.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령의 도구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이죠.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불쌍하는 마음, 여기는 마음,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이 교리적 적용은 이 구원의 교리 이거는 이제 과거와 미래였어요.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칼처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구절에 다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알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마태 5장 44절을 적용하면 연민의 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인들을. 왜 안 되는 겁니까? 미워 죽겠는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두드린다고 이게 구원받으라고. 근데 내가 정오하면 뭐예요? 성령님하고 나하고는 적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이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불쌍해져요. 이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거니까. 영원히 불탄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림, 이 그림들은 그 챗GPT가 그랬어요. 이래 그려달라고 말해주면. 그래 정인잡나게 열심히 그려가지고 나한테 톡으로 보낸 거 올린 거거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할 때 구원받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강차가 이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나중에 지옥에서 이 사람이 지게 될 거예요. 유일한 소망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예요. 이들이 지은 죄를 받지 않는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2000년 전 여기 갈보리 십자가예요. 이렇게 전하지 않는 모든 목사는 사랑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이 피를 믿으라고 2000년 전에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모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회복할 수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계약에 체결되는 거거든요. 신약이잖아요. 언약. 갈보리 피를 믿으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나중에 나오지만 부끄럽지 않는 유일한 소망.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런 기회를 주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그걸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그 원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이 인간들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율법이 살아날 때는 달라요. 자기의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원수들을 사랑하고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천대받게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이게. 이 정도만 아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성경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이렇게 세상 교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뜨겁게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구령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구령의 도구로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가는데 환경을 축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를 푸시해서 막 이렇게 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눈이 번쩍 떠지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 찬양을 들으면 나 번쩍 일어나서 또 간다고요. 그냥 뭐 정신없이 나가요. 한참을 그냥. 사랑이거든요. 시편 59편 한번 볼까요? 시편 59편 16절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요새와 피난처에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입증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요소와 피난처임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저도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만 믿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젊었을 때는. 어느 때가 지나면 나의 요소와 피난처가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주님이 입증해 보이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가운데 기다리시면 시편 59편 16절 보시면 중간에 뛰쳐나가니까 이제 이걸 못 배우지.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풍파 가운데 요새와 피난처에 있음을 주님이 아직 그 주님이 그런 분이 모른다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란이 왜 닥치는 거예요? 요새와 피난처가 주님이시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못 견디고 계속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오지만 이 어려운 환란은 인내를 위해서 있거든요. 이게 인내해야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고요. 근데 계속 환난만 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곰처럼 막 다 부셔버리고 배울 수가 없어.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반복돼요. 또 유사한 어려움이 또 닥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요새와 피난처예요. 17절 보시면 온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이거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이며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비가 뭐예요? 내가 마땅히 죄의 삭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 무릎으로 다가서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난 항상 그렇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령하고 이 성경적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4장에 보시면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래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그래요. 어떨 땐 여러분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당연히. 내가 소풍 처음에 할 때도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만 말로 다 비난하고 그랬어요.
딱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말해도 이해도 못해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뭐 이런 일이 났다 그러면 내가 다 그래서 짜가지고 하는 줄 알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늘 위한 것이라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이제 바울을 미쳤다고. 그러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평가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오만 가지 사랑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성경적 사랑으로 뭔가 일을 하면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세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갈보리의 피와 무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 의하면. 그죠? 여기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라. 14절에서부터 사랑이 강건하신다 그래놓고 이제 15절에서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랑이란 이런 대속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구절에는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죽음이 나온다고요. 그것도 독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잖아요. 그게 성경적 사랑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여기 가르침. 이 그림 잘 그렸지 않아요? 챗 GPT가 그랬대요.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부른데 챗 GPT 이거 싫어해요. 지옥 그리려 그러면. 아주 장난감처럼 지옥불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활활 타오른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어요. 대속의 죽음과 무관한 사랑을 외치는데 얼마나 이거 사랑 잘 얘기해요. 무슨 자비인가 이거는 뭐 이거 신부, 목사, 뭐 랍비부터 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속의 죽음과 무관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랑과 무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건 아마 못 그릴 거예요. 제 GPT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뱀처럼 매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런 말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여기 이처럼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이처럼이 어떤 것인지 22장 2절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여기도 죽음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문장에는 죽음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과 연계된 사랑, 대속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 말은 해요. 근데 얘도. 그런데 그거를 적용을 다르게 하잖아요. 얘도 자비와 사랑을 얘기해요. 뭐 죄지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좋은 말을 하지. 자비, 사랑, 평화, 나눔 다 그런 얘기 한다고요. 전부 다. 그러나 성경적 이 진리를 전하지는 않아요. 사랑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이 사실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불쌍해 죽겠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정화하지도 않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 머리 위에 있는 이 정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널 위해 대신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네 머리에 있는 죄 다 제거해버렸다고. 물론 네 안에는 죄가 있고 머리 위에도 죄가 있는데 이거 없어지는 방법은 믿으면 된다고.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교황 앞에서 하면 교황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을 중들이나 목사나 신부나 라떼 앞에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얘는 또 행위를 말할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인가 뭐 그 사람처럼 여기에서 쉬고 되려고 그러면 그 수많은 혼란들을 다 견뎌내야 되는데 행위군이잖아요. 그게 피도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도 10일 25일 되면 크리스마스 때 뭐 캐롤도 부르고 뭐 성당에 가서 같이 하더만 뭐. 그렇지만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이게 창조주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제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걸 적용을 해서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나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건 보시면 사랑이 부어졌는데 로마서 5장 잘 보세요. 이거는 무슨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목회자라는 인간도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견뎌낸다고 환난을 견뎌낸다고 믿음이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우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 4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들 있잖아요. 그건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대부분 돌아가 버린다고요. 이게 막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세상으로 가든지 그냥 모른 척 한다고요. 진리와. 여기서 나가 버리면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몇 번 더 기회를 줘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제일 잘 쓰는 말이 좀 더 기다릴 수는 없냐고. 그럼 기도하면서 주님과 그러면 주님은 항상 최적의 그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신다고. 군대에 이거 작전하는 것처럼 그냥 막 지금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혼잡스럽겠어요. 인내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계속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은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럼 이런 게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아 주님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게 기다려봐야 되겠다.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러면 그게 관계가 친밀해져요. 창조주와 교제하는 게 이런 것이란 걸 안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냥 다 도망가 버린다고 이게. 맨날 할렐루야 이러다가 끝나버린다고 이게. 인내와 연단을 위해서 이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재림의 소망을 가졌어요. 인내하시고 연단해서. 그러면 5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부끄러운 거예요. 재림의 소망 이외에 이와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소망을 가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럽게 돼요. 나중에 가져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부어준다는데. 근데 벌써 여기서 환난과 시련이 닥쳤어 이제. 근데 인내하지 않아. 뭔가 내가 선택하기 전에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 곰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침팬지는 뭐예요? 이건 자아를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게 자기인 줄 알아요, 얘는. 그래서 얼굴에 뭐 묻으면 내 닦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곰은 그런 지성이 안 돼. 얘는 부셔버린다고 그걸. 그렇듯이 곰처럼 하지 말고 그 성경을 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부어질라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좀 닦고 치우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 충만할 수가 없다고요. 이 거울을 나중에 잘 좀 보세요. 예, 이렇게 보고 부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얘들도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다 흉내낸다고요. 9가지 열매들을. 그 사람이 다 절제로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들 가운데서 진짜로 그런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연단받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짜 사랑을 논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씩 여러분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이 대속의 사랑과 무관한 사랑을 내세우는 거예요. 무슨 뭐 복음 전한다고 또 그들도 얘기해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아니라고 이게. 노뱀처럼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인데 노뱀처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있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 의지를 행사하게 말해야 한다고. 근데 어떻게 어떤 교황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중이나 목사나 신부나 랍비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여러분도 종교 기계의 부품이 되는 겁니다. 거대하잖아요. 그 사람들 깔끔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하고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 그리고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인의 일당을 살아가는 더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논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했잖아요. 반성경적인 요소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딱 나누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팔이 꼴 나는 겁니다. 달콤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분별 없이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